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라고 하면 17장은 예수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기도죠.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이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중보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많은 얘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족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대화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죠. 17장은 2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26절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이 넘게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가능해집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은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감사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이죠. 영생을 관심하는 것이 늘 영생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이고 세상은 예수에게 관심도 없고 미워합니다. 오직 택한 백성만이 예수를 알고 싶어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며 진리이십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단들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을 따르고 지식의 신비로운 걸 따르고 새로운 걸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수에 관한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을 꼭 따라야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늘 예수에게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생은 사람들을 따르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을 따르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유일하신 한 사람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교황, 목사, 어떤 지도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회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거짓말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 교황, 교주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알아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웠던 것을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오나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지켰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지킨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 안에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이 물속에 있으면 그 조그마한 종이는 어디 있겠어요? 물속이죠. 성경책이 물 밖으로 꺼내지면 어디 있겠어요? 그 종이는 물 밖에 있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 할 때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미국 가면 뱃속에는 어디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7절에 지금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섞어져 있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찬미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세상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왔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자들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완성을 현재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 주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하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들에게서 멸망의 자식만 빼고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멸망의 자식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알았지만 우리는 누가 멸망의 자식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멸망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성도가 멸망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참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비택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예수도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는 예수도 팔아버린 거죠.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돈의 종이 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뜻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마귀 종이에요. 예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마귀의 종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줄을 알았어요. 자기 뜻이죠. 자기 생각이죠. 예수가 이스라엘 다윗 왕국처럼 강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왕국은 다릅니다. 예수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기 뜻대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멸망할 자는 멸망한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정치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들 안에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누려지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을 그들에게 주어서 세상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트와 물이 붙어 있고 보트가 물속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주는 핍박을 이길 수가 있지요. 15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천국 데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택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면서 다른 택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16절은 14절의 말씀과 반복됩니다.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잖아요. 예수가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죠. 우리는 죄만 짓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죠.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의 심판을 피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잖아요. 어린 양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그들의 선함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만 찬양할 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질서보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돈을 채워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는 이들은 은혜를 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만족합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예수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삶에서 거룩히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요 복음 전파의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나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된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 하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세상의 선교사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상태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풀뱀이 물렸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믿음의 주 2절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찬미하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죄 없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덕법이나 사회법, 율법적인 것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종교는 죄의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사고와 행동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그들의 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법이나 종교법에 벗어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갑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고난이 영광이란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세상 일이 잘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의 길이 야곱에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 감사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감사한 거죠. 이 고난 후에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인생은 끝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의 삶을 알지 못하면 기적이나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23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하나를 이루어 온전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가 나타날 때 온전케 됩니다. 핍박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죽는다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세상은 조롱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통을 보는 데서 사람들이 감사하네. 그런데 주의 택한 백성들은 저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불신자들은, 비택자들은요, 바보들이라고 그러죠. 디콘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와 같고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가 장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장님인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장님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또는 주의 심판의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탄식하며 바라보게 되잖아요.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장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하나님 우리를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은 결코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들은 결코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예수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고 체험할 때 예수를 드러내게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혹은 10번을 잘했다 쳐도요, 한 번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하죠.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1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사람은 끝장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죽은 자처럼 잠잠히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그대로 돌에 맞는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변론하고 싶죠. 싸우고 싶죠. 따지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니까 죽게 맡기고 입을 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헛된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